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돌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가 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심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를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옆에 분과 인사 나눌게요. 깨어 계시죠? 예, 깨어 계시죠? 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제 마가복음 사람 낚는 어부, 과연 주님께서 이제 앞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17절에 읽진 않았지만 17절에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읽었던 이 본문은 그럼 과연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삶이 무엇인가? 사람 낚는 어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첫 그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고 있을까요? 막연하잖아요. 아마 제자들도 막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이런 삶이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실질적인 시청각 교육을 해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함께 이제 동고동락을 하면서 참된 제자의 가르침을 받게 되는 거죠. 훗날에는 정말 초대교회 위대한 사도들이 돼요. 그리고 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제자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죠. 지금 현재 제자들의 모습은 흔히 말하면 이제 초보인 거예요. 제자들의 초보의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면서 정말 참된 제자가 무엇인가, 사람 낳는 어부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도 예수님처럼 제자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하나씩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가버나움에서 회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가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메섹과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군사적 경제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곳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를 이 가버나움에서 제자로 부르셨을 때 그 지역도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회당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갖고 있는 독특한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폴로로 끌려갔어요. 성전이 파괴됐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고자 하는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나누는 그런 곳이었는데요. 유대인들 10명만 있으면 이제 회당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이라는 곳이 이스라엘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10명만 모이면 그곳에서 이제 회당이 생겼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기도들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그 성전의 기능을 좀 더 축소시킨 그런 곳이 회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당시 회당은 되게 개방적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는 랍비들이 언제든지 가르침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지역에 살지 않고 저 지역에 가더라도 내가 이제 회당에서 어떤 가르침이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사람들 앞에 나가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자격들과 기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회당에서는 율법이나 선지서를 읽으면 그 읽은 바를 이제 바로 풀이하고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회당에서 이게 정해진 뭐 순서대로 읽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초청된 사람의 성향에 맞춰서 어떤 본문을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만약에 뭐 우리가 읽었던 먼저 구약 성지 뭐 이사야 1장을 읽었다. 그럼 대표로 그때는 성경이 없으니까 대표로 누군가 읽었겠죠. 그럼 대표로 이사야 1장을 읽으면 거기에 대해서 해박한 어떤 해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언제든지 나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회당의 그런 문화였습니다. 당시 제사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졌고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회당에서는 말씀 가르치는 사역들이 주로 이루어졌는데 지금의 뭐 교회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이 회당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뭐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르침들이 이 회당 안에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 가셨어요. 오늘 보니까 그 회당에 가서 가르치셨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개방적인 거 누구든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2절에 보니까 그의 교훈에 놀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었던 자신들의 그 율법에 대한 해석과 설명이 전혀 달랐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권위 있는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놀라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넋을 잃을 만큼 감동을 받은 모습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TV 보는 장면 볼 때 만화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입을 벌리면서 넋 놓고 보죠. 그런 모습이 예수님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저런 가르침이 있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완전 예수님의 말씀에 빠져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쳤는지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복음서 곳곳을 보면 예수님이 가르친 것은 서기관들과 다른 말씀을 전해준 것 같아요. 아마 당시의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르쳤죠. 근데 율법의 정신보다는 율법의 행위에 초점을 맞춰서 가르쳤다면 예수님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정신, 그러니까 그 이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마태복음의 산상수를 보면 알 수 있죠. 산상수에 보면 단순히 뭐 도둑질하지 뭐 간음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왜 그런 말씀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줬죠. 기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단순히 율법적으로 뭐 하루에 3번 기도해라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런 정신들을 가르쳐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에 빠져들 수밖에 없고 그의 가르침에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권위 있는 서기관들의 말씀과 다르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때 그 회당에서 23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회당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귀신이라는 것이 뭐 평상시에는 잠잠하겠죠. 그러나 우리도 뭐 그렇지 않아서 그런 거 많이 뭐 듣거나 혹시 뭐 경험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는 곳에 귀신이 뭐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무조건 찬양을 할 때 막 말씀을 들을 때 귀신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 막 그 흥분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아마 회당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니까 귀신이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만히 있던 귀신이 갑자기 소리 지르면서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만 보면 딱 24절만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신앙 고백처럼 들리죠. 뭐 이게 귀신이 했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 그냥 24절만 딱 보면 아 이거 신앙 고백일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신은 거룩한 자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귀신들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들에게도 구원이 있을까? 신앙 고백을 했는데 과연 이들에게도 구원이 있을까? 어떻습니까? 없죠.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마치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 천국 티켓을 얻게 되는 그런 고백으로 오해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신앙 고백을 유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과연 구원이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근데 그런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과연 구원이 이루어졌는지는 우리는 곰곰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귀신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어요. 귀신도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분명히 구원이 없는 것이죠. 참된 신앙 고백에 포함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그 신앙 고백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귀신들은 뭐라고 말해요? 당신과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말해요. 당신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는 겁니다. 또 참된 믿음의 고백에는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과 그는 나의 주라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주라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당신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구원 받은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의 삶까지 나아가는 삶이 바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고 내 방법대로 내 삶을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고백과 다짐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 고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귀신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말 귀신처럼 알고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고백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까지 나아가지 않는 그런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사실, 그냥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만을 믿는다고 해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고, 그리고 그 역사적인 사실만 내가 고백한다고 해서 내가 그분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될 수도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불신자와 동일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입술로 고백했으면 그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또한 그는 부활하셨다라고 고백했다면 그 고백 안에 나의 삶과 나의 믿음이 그 안에 드러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에 나는 그분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과의 믿음의 관계와 신뢰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삶의 주인이 됨을 내 삶에서 나타나야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이 귀신을 꾸짖어서 내쫓아 주셨습니다. 자유 없는 자를 자유케 해 주신 것이죠. 이 회당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당이 아까 우리처럼 간단한 예배 장소라고 했잖아요.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곳이 회당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귀신을 어찌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 사람이 언제부터 귀신이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관심도 없었고 이들에게 이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능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신 거죠.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참된 복음 가운데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입니다. 귀신 들리고 억누르고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의 진리로 자유케 하는 것이 바로 사람 낚는 어부의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회당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향했냐? 베드로의 집에 가게 됐어요. 베드로의 집에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떤 말 했냐면, 이 베드로의 장모가 왜 열병이 났는가? 왜 열병이 났을까요? 갑자기 이제 누가 이렇게 말해요. 철없는 사위 때문에 열병이 났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장모가 이제 베드로가 막 그물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거든요. 한참 가정을 이렇게 세워야 하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서 모든 것도 다 내던지고 생업도 포기하며 예수를 따르는 그 모습을 보니까 화병이 난 거죠. 철없는 사위 때문에 화병이 나서 열병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 지금이야 열병이 금방 낫는 병이죠. 항생제를 먹거나 아니면 뭐 해열제를 먹으면 열병 금방 치료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는 이 열병도 쉽지 않는 그런 병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장모에게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서 열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의 안식이래요. 안식일이었지만 안식이 없는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안식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구약 시대에 불결한 사람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아픈 사람과 접촉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친히 손을 잡아 주신 것이죠. 이게 자신의 불결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열병 걸린 아픈 사람을 만져주는 것이 주님께서는 더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권세로 베드로 장모의 필요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이제 온 동네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요. 예수님의 귀신도 쫓아내며 병든 자들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참된 자유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다시 처음 질문으로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사람 낚는 어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예수님처럼 하는 것이죠.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은 무엇이냐? 예수님처럼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돈과 명예와 권력에 사로잡히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당시 서기관과 율법사들의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전해 주는 것이죠. 또 억압되어 있고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고 억눌려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해주는 것이 바로 사람 낚는 어부의 모습이죠. 또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당시에 제일 쓸모없는 존재였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늙은 여자고요. 그리고 불쌍하게 병든 사람입니다. 당시에 이렇게 서열을 매긴다면 아마 베드로 장모의 서열은 그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안식도 누리지 못하는 정말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셨다라는 거죠. 찾아간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손을 잡아주고 회복시켜 주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 사람 나는 어부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베드로의 장모처럼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힘들어하고 아파하지만 서열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가장 낮은 사람의 모습 중에서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주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로 나를 불러주셨다면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 손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사랑 낚는 어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의 요한을 사랑 낚는 어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제자들에게 하나씩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로 불러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본을 보여주셨어요. 과연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어떠한 것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참된 믿음의 교육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본을 보이면서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면 우리도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그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서 주님의 모습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또 어떤 죄로 인하여서 아니면 어떤 어둠의 권세로 인하여서 눌려 있는 사람들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로 자유케 하시길 바라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찾지도 않고 누구나 다 외면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줘서 우리가 도움을 주길 바라고, 또한 내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32절 34절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피곤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그들에게 필요를 허락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각자의 삶의 시간들이 있고 우리의 삶의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누군가가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의 모습임을 기억하셔서 예수님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처럼, 먼저 시범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주님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죠.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도 할 때 하나님 그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행동을 내가 보아서 주님이 행했던 것처럼 나 또한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기꺼이 도움을 줄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어둡고 그 죄 가운데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며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누군가에게 손을 잡아주면서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또한 함께 짊어지고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혹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나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에게 기꺼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유를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연 제자나 사랑하는 사람의 삶, 하나님 그 삶이 막연한 삶,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모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어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진리로 가운데 영광의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누군가에게 앞으로 가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또 나의 삶을 외면하지 않고 나의 시간과 나의 신과 나의 수고에 나여 하나님 그들에게 기뻐하는 나의 시간을 하나님 그러한 사랑하는 어부의 삶을 살아가는 주시고, 하나님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넘쳐나기 원하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마음을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삶을 기꺼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어둠의 세력 가운데 묶여있는 자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여서 자유케 해주셨고, 하나님 힘들어하고 아파해서 누워있는 정말 가난한 자에게 찾아가서 직접 만져주고 어루만져주고 이렇게 세워주셨고, 또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의 시간과 나의 힘과 나의 에너지를 쏟아서 그들을 친히 고쳐주시고 만나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어둠의 권세 가운데 묶여있는 자리 있다면 참된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선포해서 그 진리를 통하여서 자유를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 누군가에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자리 있다면 그냥 모른 체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그들의 힘과 어려움에 손을 만져줘서 다시 일으켜 세우며, 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또한 나의 물질을 사용하여서 그들의 힘든과 어려움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도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큰 부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곳에 쓰임받고 그런 곳에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의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메말라가고 있는 그 옷 가운데 새로운 생명들을 허락해 주시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 가운데 참된 생명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고 실천해 주신 사랑 낚는 어부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고자 나아가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